우리 신명기 19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땅을 다 지파별로 심지어 가족별로 다 분할을 받고 완전히 정착을 해서 사는 것을 설정해 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믿음은 바로 앞당겨서 미래를 현재로 받아들이고 앞당겨서 기뻐하며 앞당겨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의지,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라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불확실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맹세의 근거에서 주신다 하는 것은 100%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이 문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 문구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밑줄을 그어놔도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2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여러분 땅 좋아하시죠?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다 하나님이 주시느냐예요. 주시는. 내가 쟁취하는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시는 땅.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회,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 계명을 지키게 되고 항상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사람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사랑은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서로 상반된 대립된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쭉 보면은 사랑이 어떻게 공의로 표현되어지느냐. 그래서 사법 제도,
재판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제도의 뿌리는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약한 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악한 자는 그 벌을 징벌함으로 공의와 또 공평,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내용을 분리해 보면 1절에서 13절까지는 도피성 제도가 나오고 있고 14절은 한 절이지만 한 주제로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주제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까지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다 무슨 내용입니까? 10계명의 내용들입니다. 먼저는 1절에서 13절까지는 도피성 제도는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구체적인 적용 내용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와 있고 또 민수기 35장에도 나와 있고 우리 신명기 기억나십니까? 4장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2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게 도피성 내용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기 길을 닫고는요, 지금 얘기로 하면 고속도로를 뚫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4절이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찝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쪽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해서 구별하여 하노라. 아멘. 여기 도피성을 언제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또 그 목적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와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예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동쪽에 3개씩 6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알고 싶으면 여호수아 20장 7절 8절 보시면 6개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이 부지 중에 남을 살해한 사람은 자기도 죽어야 되잖아요. 사형수잖아요. 근데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 완전히 무죄로 석방이 되고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느냐.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싶은 내용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생명 되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느니 너희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를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가자. 할렐루야.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근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중보의 근거에서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참 자유와 평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우리 안에 이런 도피성, 피난처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도 오늘 그 누군가에게 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도피성을 진짜 피난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도피성이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 10계명의 어떤 계명과 연관되겠습니까? 도덕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그 계명과 연결되겠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누가 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주셨습니다. 기업으로 주시고 유업으로 주시고 산업으로 삶의 기반으로 생계 필수로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농경사회고 가축을 기르는 사회에서는 땅은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등기 제도가 발달되지 않은 그때 이 구분하는 것이 이 경계표, 돌로 됐습니다. 돌로.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죠. 비석과 같이 돌로 이렇게 경계표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저녁에 다 잘 때 밤 2시, 3시에 홀레 나와가지고 조금씩 표시 안 나게 이렇게 경계표를 옮겨가지고 자기 지경을 넓히면 쓰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늘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역과 사명의 지경의 영역을 넓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사명과 사역의 지경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 사단은 이 우리의 사역과 사명의 지경을
호시탐탐 그 경계표를 막 좁히기 위해서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충성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사명과 사역의 지경, 기업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재판 제도에서 증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15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에서 21절까지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악은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21절이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네. 아멘 하실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여기 재판 제도에서 증인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증인은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 최소한 두 사람 이상, 두세 사람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상대방을 해하려고 한 그 위증한 내용을 자기가 그대로 받아야 될 것이다. 남을 죽이려고 위증을 했으면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 증인의 위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법정에서의 증인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의 개념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법정에서의 증인은 뭡니까? 목격자로서 단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제3자 입장에서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목격자 역할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고도 되는 것입니다. 원고. 자기가 고발자 위치에서 원고도 되고 또 때로는 이 변호사 입장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 변호사, 또 목격자 모든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나의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단순히 목격자로 그랬대요 저랬대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증거 속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거 속에는 우리의 고백도 담겨있고 우리의 간증도 담겨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변증도 들어있고 또 상대방을 설득하는 설득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은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려내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이 증거가 위증으로 오해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다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증인, 전도자, 순교자는 다 그 어원이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증인, 전도자, 순교자. 얼마나 많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접하면 굉장히 막 잔인하고 혹독한 보복법 같죠,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기본 정신은 생명, 존중,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내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렇게 중요하니 만약에 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너의 생명도 그렇게 해침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명을 해치지 말라. 네 눈이 중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눈도 그렇게 중요하고 네 손이 중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손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예방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한 것 이상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보복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잖아요. 그죠? 갚아주려는. 그런데 이 갚아주려는 보복 심리는 우리에게는 재성이 있기 때문에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잖아요. 그죠? 살짝 맞으면 더 세게 때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보복을 하면은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장난 많이 했잖아요. 그죠? 딱 때리면 한 대 때렸으니까 딱 때리면 너를 나를 더 세게 때렸다고 또 때리고 그죠? 그래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계속 보복이 보복을 낳고 이 악순환이 연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한 것 그 이상 하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21절에 내 눈이 궁휼히 여기지 말라. 여기 내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이 너는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궁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너그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는 국가 전체의 공동체, 사법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 기관, 공동체, 더 넓혀서는 국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동체가 어떤 개인에게 편애를 하면은, 편벽을 하면은 완전히 공의와 정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잘 아시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지금 신명기를 해석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이 말씀 21절 이 말씀이 수준이 낮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원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19장 21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본래 마음, 본 의도는 그런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그 하나님의 본래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 마음을 정말 깊이 더 이해하고 예수님의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